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앞에 25절까지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오늘 26절에서 28절 말씀이 내용상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같죠. 짧게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도 보면 뭐라 나왔어요. 특히 22절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날은 늦게 오고 또 어쩐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했어요. 23절에 이런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묵시에 응하면 가까우리라. 너희 말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다시는 더디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너희가 더디다고 한 것들이 내가 금세 응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26절 오늘 또 나오죠. 인자야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역시 더디다는 이야기죠. 우리 때가 아니고 나중에 일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은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자, 사실상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 말씀 주셨다는 건 우리로 두 번 들으라 그 말이죠. 한 번 들어갖고는 절대 안 깨닫는다는 거죠. 듣지도 않냐고. 그래서 두 번 들려주셨고 두 번째도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말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말하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고 사실 두 번이 필요한 사람은 100번도 필요하고요. 두 번 필요한 사람은 100번에도 안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주셨어요. 한 번 해갖고 안 들으면 끝입니다. 끝. 그걸로 끝내도 뭔 문제 있습니까? 그렇죠. 여의 똥일 때 빵일 때 달려야지. 지 혼자 안 달리고 있으면 다시 빵 해줄까요? 아니죠. 안 달린 지가 꼴등이지. 시험 시간 종칠 때 시작하고 종치면 끝내야지. 지 혼자 가만히 있다가 다시 시간 줄까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기에게 예외를 달라 시간을 더 달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 해봅시다. 그 자체로 여호와의 의는 깨져버립니다. 욥기 33장 14절에 꿈에 관한 말씀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두 번 해도 안 듣는 사람은 두 번이 필요한 사람은 은혜로 두 번은 주는데 그 두 번에 듣냐? 안 듣는다고요. 들을 사람은 첫 번에 들어요. 10번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욥기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준대요. 한 번에 안 들으니까 은혜로 두 번 주는데 나는 알아. 두 번이 필요하다는 말은 네가 이번에도 안 들을 줄 알아.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옛날 번역에는 무관히 여기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해서 안 듣길래 두 번 해주는데 사람은 역시 무관히 여기도다. 안 듣다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100번에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특별히 어떤 말이지 않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제가 들을지 어떻게 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99번째 듣든지 100번까지 좋은데도 101번을 주면 제가 들을지 어떻게 하시냐고. 그거는 은혜 베푸는 사람이 베풀어 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베풀어 줘도 할 말이 없는데 마치 당연한 권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줍니다. 여호와의 묵시에 대하여 무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묵시하고 예언은 실상은 성경 안에서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언이 큰 범주에 있다면요 그 예언 중에 어떤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봐보세요.
네가 내년에 장가를 가리라. 예언이죠. 이거는 묵시가 아니에요. 예, 사실 예언 묵시 같이 쓰긴 하는데 엄밀히 나누면 묵시라는 건 뭐냐면요, 내년 이맘때 네에게 각시가 있으리라가 묵시가 아니고 이건 예언인데, 내년 이맘때 이 땅에 큰 지진이 있으리라. 저 1번 2번 되는 빌딩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 뼈 철골이 드러날 것이며 그 위에 붙은 유리창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언이죠. 장래니까 예언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심판과 형벌과 두려움이죠. 이런 류의 예언을 묵시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냐?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그 땅이 꺼지는 중에도 내가 그의 손을 붙들어 건지리라.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심판 날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언이죠. 예언인데 하나님의 심판, 끝, 징벌, 요런 예언을 주로 묵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이 있어요. 형벌로서의 심판만이 아니고 가르는 심판. 가르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대우하시겠죠.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장래에 있을 일이라 예언이지만 그 장래에 있을 일 중에 내년에 부자가 되리라, 나가는 직시로 네 새끼를 찾으리라, 아니 나귀를 찾으리라, 빠졌던 머리가 다시 나리라, 이런 예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죄에 대한 심판, 의에 대한 보상, 이런 내용이 있는 예언을 주로 묵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라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묵시록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한 묵시록. 왜?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예언인데 다 이런 내용이지요. 대부분.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좀 이따 제가 이 용어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도 묵시가 나왔기 때문에 묵시라는 말을 쓰는 게 문제 아니고요, 그 뒤에 뭘 하나 붙여요. 그리고 그 의미를 사람들이 좀 변질시켜요. 그리고 묵시를 써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보십시오.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러니까 왜 여러 날 후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내년 이맘때 네가 10배의 소득을 거두려면 누가 여러 날 후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리라. 그러니까 내년에 안 일어나면 좋겠죠. 아직 멀었다 그런 거지. 내년에 네가 1억 천금을 얻으리라 그러면 누가 그거를 나중에라고 해석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은 예언 중에 형벌, 심판, 그러니까 요런 예언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있을 거다, 멀리 있는 때 이야기다, 우리 때는 아니고, 다 그렇게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너희에게는 빛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으면 요한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99%는 뭐예요? 오지 마시옵소서, 나중에 오시옵소서, 더 있다 오시옵소서, 나 죽으면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니까 여러 날 후의 일이라. 하나님이 그랬냐? 아니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리라 그랬는데 받은 사람이 제정이란 거예요. 이거는 나중이란 얘기야. 이거는 까마득한 훗날의 이야기야. 우리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적어도 내가 본 우리 손자들까지는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눈으로 못 보니까 잘 모르겠고, 예? 내가 눈으로 본, 내가 살아생전에 본 요 자손들까지는 별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죠. 내가 얼굴을 못 본 4대손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손자는 얼굴을 봤잖아요. 얘까지는 좀 잘 살았으면 별일 없이, 이런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왜, 그러니까는 제 마음대로 예언의 성취의 시기를 정하냐? 왜라고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원하지 않느냐? 부유해진다, 건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징벌과 형벌의 예언이기 때문에. 물론 왜 목사님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 안 씁니까? 의로운 자로 당하는 고통이거나 여호와를 위하여 겪는 고난이면 내가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자기 죄로 당하는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형벌 그러는 거예요. 벌이야 벌. 힘들다고 무조건 핍박이고 환난이냐? 아닙니다. 무섭고 슬픈 날이지만 여호와께 받는 형벌이니까 그냥 환난, 핍박 이렇게 말할 수만 없어요. 미가 7장에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미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지만 유다인으로서 같이 겪게 된다고요. 예레미야도 의롭지만 혼자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모아가 없도다. 여름이 다 지나고 나면 여름 과일 다 추수 끝나니까 먹을 게 없죠. 영적으로 또 실제 우리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걷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실제로 먹을 것도 없지만 영적 세계가 어느 정도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시편에도 비열함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때는 처처에 악인들만 뛰돌아다니고 의인들은 다 숨는다고 했어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그날의 친구가 되니라 그랬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서로 안 맞습니다. 그죠? 천사가 있니 없니, 부활이 있니 없니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 죽인 데는 한패화됐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찔레 가시 아시죠?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부정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제일 정직한 사람도 가시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형벌의 날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느라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런 날의 예언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러면 선지서에 보면 대부분의 선지서에 사실상 100% 선지서에 묵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미가 때 있었으면 에스겔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때는 이미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미가는 언제 시절이냐? 이사야 시절 사람이란 말이에요.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의 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죄가 많으니까 선지자들도 어리석은 말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죠. 예. 자칭 은혜 받아가지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그 중에 미친 자가 많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죄악이 많고 원한이 가득한 하나님이 갚아야 될 죄가 많은 이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될 죄가 많은 세상에서는요 선지자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어리석고 미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 에스겔 같은 사람이 말을 하니까 안 듣죠. 두 번에 대한 말은 사실은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모세가 처음 와서 내 백성을 보낼서 보냈으면 10번 올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왔다는 말은 10번도 와야 됐다는 얘기고 10번째 아들이 죽었죠. 장자가. 자, 그랬더니 바로가 깨달았던가요? 회개하던가요? 아니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홍해까지 들어갔죠. 그 사람 정신이 있습니까?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다 죽었죠. 그러면 여러분 실상 11번째도 안 됐다는 얘기죠.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을 자는 한 번 듣습니다. 안 들을 자는 100번, 1000번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미룬다고 미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기하려 한다고 해서 연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정하고 싶은 날을 말하고 싶으니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해서 내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날이 달라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 위안을 삼아서 회개의 불필요성을 이유를 만든 거예요. 아직 남았으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해요? 시험 날짜는 안 바뀌죠. 근데 이틀이나 남았다 그러잖아요. 공부할 애들은 일주일 중에 5일 가고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러죠. 2시간 전이 돼도 2시간 남았어. 이렇게 하면 5분이면 끝나는데. 혹시 경험이 있습니까? 이유를 만들어요. 게으를 이유를. 근데 땡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은 여지없이 시작합니다. 정해진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달리기 잘한 친구들은요. 운동회 하기 전에 꿈꾸죠. 끝나고도 꿈꾸지만 달리기 때 상 받는 꿈들을 주로 꿉니다. 달리기 못한 친구들은요. 운동회 하기 며칠 전부터 운동회 꿈을 꾸는데 달리기 못해서 창피당하는 꿈, 달리기 하는 그 타이밍에 어디 급동이 말해갖고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꿈,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이유로 내가 거기에 시합에 안 나가는 꿈, 이런 꿈들을 꾸고 꿈을 꿀 동안에는 실제인 것 같아가지고 꿈을 깬 다음에도 학교 가면 뭐 운동회가 취소됐다거나 비가 와서 뭐 실내로 바꿨다거나 그런 소리 나올까 막 기대하고 막 그러죠. 우리 전도사님은 안 그러죠. 맨날 1등이니까. 근데 못한 애들은 그런다고요. 자,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꿈이에요, 꿈. 자기 혼자 만들어낸 말이에요. 더디오리라 해봐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묵시는 먼 훗날의 일이고 우리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예. 하고 싶은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배운 자들은요 어떻게 고상하게 이 하나님의 형벌의 날 묵시를 피해가냐, 문학이란 말을 뒤에 붙입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거기다 문학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잘 보세요. 실제로 나를 정하여 심판하려고. 바울도 그랬죠.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천하 만민을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회개하라 명하셨나니 이랬죠. 바울의 설교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 내용이 묵시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게 묵시입니다. 근데 묵시 문학은 뭐냐? 그 내용은 그대로 따라가는데 재앙과 형벌이 있으리라 내용이 그랬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있을 일이 아니고 현재 고난당하는 민족들,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왜?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스스로 의인이라고 선미라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세 침략을 당해요. 그리고 참신인지 가짜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고 핍박을 당하고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데 잘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사실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 괴로움의 날이 즐거움의 날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요. 자, 나라를 잃었는데 혹은 잃어가고 있는데 대제국 헬라라는 대제국 앞에 이스라엘은 요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 지킨다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언해주면 개운하냐면 내년에 굴레가 벗겨지리라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는 해주고 싶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신앙 정체성은 지키라고 하고 싶은데 솔직히 하나님이 내년에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년이라도 안 되면 내 목이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날을 정해요. 그날에는
여호와가 정한 그날이 있는데 내년 모레 이렇게 말 안 해요. 20년 후에 30년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날이 있으리니,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가 불로 임하실 날이 있으리니. 그날이라 그랬지 몇 년 몇 일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뭐냐? 너희의 원수들을 쓸어버리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핏값을 갚아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죽은 사람도 소망주에 죽고 100년 후에 죽은 사람도 소망주에 죽고 그러겠죠. 현실에 실제로 예언은 되게 현실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근데 묵시는요, 현실 세계를 타파할 능력이 없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 세계를 타파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다시 보세요. 이게 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 했죠. 하나님 말씀했죠. 근데 그날을 받았는데 종살이를 50년 하고 있어 보니까 20년 후에도 하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말하는 나도 우리의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솔직히 20년 후에 포로가 끝날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이렇게라도 말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죠. 왜요? 계속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망이 심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꾸민 문학이라는 거예요. 꾸민 문학.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정하여 당신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원수는 갚아주십니다. 그날에 의인들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고 악인들은 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이런 문학 작품을 써서 줘요. 그러면 오늘 고난 당해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버틸 수가 있어요. 상 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날이 올 거라고 믿는 건 아니고 위안으로 그렇게 주는 글이에요. 위안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에스겔 묵시문학이라 그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 가짜입니다. 다니엘 묵시문학이라 합니다. 실제로 내용이 그렇죠. 가짜입니다. 요엘 묵시문학 가짜입니다. 스바냐 그 내용 진짜 안 일어납니다. 스가랴 절대 안 일어납니다. 말라기에 있는 내용 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다 거짓말입니다. 묵시문학으로 있는 사람의 이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시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정하여 우리에게 나를 정하여 심판합니다. 이렇게 하면 믿죠, 여러분. 그죠? 예. 나에게도 부담되는 이야기지만 단순하고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솔직히 내가 믿음이 작으면 안 했으면 좋겠죠.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그래,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일어나게끔 성경을 명백하고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 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나온 거를 둥그스름하게 바꾸고 애매하게 바꾸고 의미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요. 그래서 묵시의 내용을 뒤에다 문학이라고 붙여버렸다고요. 문학이라고 붙여서 묵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문학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글로 쓴 작품이라고 해서 문학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썼다는 의미에서 문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고 예언으로서 묵시가 아니고 문학으로서 묵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으로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으로서 주신 장래의 형벌의 날과 심판의 날로 묵시를 읽는데 요거를 받기 싫은 사람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짜로 만들어야 되겠죠. 왜? 진짜면 내가 심판받으니까 가짜로 만들고 싶어서 뒤에 문학이라고 붙여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은 사람이 쓴 허구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사람이 이런 허구의 말을 썼냐?
뭐 하나님이 심판하니 어쩌니 이런 말을 썼냐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수많은 고통을 당했죠. 요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민족 정체성은요 종교 정체성과 같이 간다고요. 이게 여호와가 진짜 계시다고 말해서가 아니고 믿어서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신을 그래도 가운데 둬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이 구심점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모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을 놓고 그 신의 약속을 놓고 그 신이 있다라는 예루살렘을 놓고 이렇게 해서 묵시적 내용을 담은 문학을 만들었어요.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 이방 사람들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들 핍박을 당하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하여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돌이켜하고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날이 실제로 있으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요렇게라도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견딘다고요. 실제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통당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누가 글을 하나 썼다고 합시다. 1945년 8월 15일이 되면 해방이 되라. 지금 1939년이에요. 아직 40년도 안 됐어요. 근데 45년 8월이 되면 해방이 되라는 글을 쌓고 전국적으로 쫙 배포를 했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죠? 그죠? 몰라요. 그런데 그 글을 쓴 사람 일본 순사들 가만둘까 안 둘까요? 안 두겠죠. 사실이 아닌데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이룬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런 말 자체가 나온 걸 일본이 허락을 안 해요. 왜요? 그런 말이 들렸다는 자체가 조선 사람들에게 광복의 열기, 희망을 북돋워서 일본에 한가게 만들겠죠. 바로 그런 거라고요. 예, 실제로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보고 계셔. 너희로 하여 상급을 준비하고 계셔. 그러니까 싸워, 이겨, 버텨.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속에 있어도요. 꿋꿋이 율법을 읽는다고요. 율법 읽는다는 거 우리는 믿음이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아니고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아시죠? 종교성. 근데 그 종교성이 히브리인을 히브리인 되게 하는 거예요. 뭉치게 하는 거예요.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내용을 담은 문학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글을 읽었는데 현실 세계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어나는 사건의 배경을 하늘로 옮겨가요. 하늘에 용이 있고 천사가 있고 싸웠는데 용이 쫓겨났고 천사가 이겼고 곧 있으면 하늘에서 군대가 내릴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아무리 글을 그리 쓰면 뭐해. 현실에서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맨날 감옥에 가고 살 잘리고 죽임당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야야 하늘에서는 이미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하늘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곧 내려와. 이래서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를 줄 수도 없는 하나님. 다만 그들에게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준비되고 있다라는 희망만 불러일으켜줘서 이 어려운 현실을 버텨내고 이겨내서 이스라엘됨, 적어도 여호와를 믿는다는 이 종교성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아니라 가상의 인물로 다니엘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봐라. 바벨론에서 이렇게 됐는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셨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사자고리 사람이 살아요? 못 살지. 실제로 우리는 일어난 일로 믿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를 묵시 문학으로 봐버리면 이건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큰 위기 속에 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주십니다.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이런 의미로 썼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쓰여진 사람이라 창작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묵시 문학입니다. 고급스럽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특히 심판을 못 믿게 하는 방식입니다. 고급스럽게. 보세요. 지금 신학 수업 듣는 것 같죠? 어렵잖아요.
제가 좀 쉽게 말한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신학자들 쓴 말은 어려워요. 제 딴에는 지금 겁나게 쉽게 표현한다는 건데, 여러분 일반 설교에서 굳이 그렇게 말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문제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이 책은 묵시문학으로서 하면서 성경 기용할 때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수업 중에 강의 녹음한 것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어요.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감신대 교수가 뭐라 하냐면, 적어도 감신대쯤 왔으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끄떡끄떡 신학생들이. 성경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신대 정도 들어왔으면 그 정도 시각 관점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 자유주의 신학으로 설교합니다. 감신대를 들어왔으면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 이게 지금 감신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수업 강의를 녹음을 했어요. 찾아보세요, 거짓말. 이보다 더한 말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저도 신대원 할 때 감신대 구약교사 쓰는 다니엘서 묵시문학 책을 읽었어요. 우리 통합적 장신대 교수가 쓴 책도 읽었어요. 묵시문학 엄청나게 합니다. 묵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카톨릭이나 동방정에 가보면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그림 많이 그려져 있죠. 막 심판의 그림. 굉장히 복음적으로 그려놓은 것 같죠. 그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겁을 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하느냐가 제대로 가르쳐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천국 간다, 이 지옥을 피한다, 그리 가르치냐? 아닙니다. 묵주 돌립니다. 108기도 돌립니다. 로자리오 기도라고 합니다. 왜 이걸 갖고 왔을까요? 길게 있죠.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아마 이슬람에도 있을걸요. 돌리는 거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예수님께 기도를 안 하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할까요? 구원을 왜 얻어야 되냐면 이 지옥이 있다, 이거는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없어요. 정확한 예수 복음이 없어요. 자, 근데 묵시문학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지키고 사는 진짜 의인이 아니고요, 혈통으로 의인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족속들. 예. 아니면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게 이 의인의 폭이 넓으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수자들,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서에 핍박하고 있죠? 그들 보기에는, 그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무지개가 떠오르는 날 우리가 불못새들하고 지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인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해야 되는 데서 이걸 비껴가면 비낀 만큼 온갖 잡소리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문학 이렇게 말하면요,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 성경은 사람의 글이요 인간의 말이다. 듣기 싫고 무서운 말들은 사람의 말이니까 나도 사람인데 빼건다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논리가 그래요. 그럼 결국 잘해봐야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착할 사람 말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를테면 그런다는 얘기지 그게 진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학이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성경을 문학이라고 가르치는 사람 설교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다 비유, 상징,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말에는요 힘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없어요. 성경의 단 한 구절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에게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직설적이고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사실이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문자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 꿈과 아첨하는 복술과 사탄이 주는 거짓 환상이 쉽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기본 세팅이
흠이 있다, 오류가 있다, 사람이 썼다 이러는데 무슨 말이 안 들어가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딱 한마디 말에도 정확하게 먹으면 죽으리라도 죽을까 하노라가 되는 순간에 별소리가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진리가 없는데 거짓이 파고 들어간 건 쉬운 일이고요. 성령 없는 심령에 귀신이 군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제대로 안 믿으면 귀신 한 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수천 놈이 들어갑니다. 거짓말이 셀 수 없이 들어갑니다. 이런 묵시문화를 가르친다는 신학자들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편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혐오하는, 그러니까는 구분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아까는 구분상 그래도 종교라는 기독교를 쓰는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를 안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분 나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일반인지 사람들이. 예? 왜 교회 안 가냐?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면서요? 싫다는 거예요. 성경에 부정어법이 많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망한다. 벌 받는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성경은 다 그런 식이야. 공자맹자도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많더니 성경 왜 부정말이 이렇게 많지? 심판, 형벌 꼭 그렇게 하고 교회를 끌어당겨야 될 사람 겁줘가지고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못마땅해요. 대표로 지옥 불못이 싫어요. 그 사람들 역시 성경을 진리로 믿지는 않죠. 그래서 고급스럽게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에 붙이는 이제 이름이 달라요. 증오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문학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증오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전 중에 신의 절대성을 말하면서 그 절대적인 신이 절대적으로 벌한다고 말하는 경전, 종교책이 성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증오문학.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가 미움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대로 하면 우리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증오문학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증오하는 것도 합당한 거예요. 먼저 증오를 받았으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자라면서요. 그렇죠. 우리만 혐오자라 그러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역시 그리스도인을 혐오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쪽수 많은 쪽이 이기겠죠? 나중에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긍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아름답다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선하다고 일컫지 아니하고 다 죄인이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도 땅도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고 우리는 기껏 개척하고 관차하고 건물 짓고 발전시켜 놓는다 했더니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 다 쓸어버린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런 증오로 가득 찬 책이 어디냐 이 말이. 증오문학. 세상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도 그런 말 아닙니까? 왜 에스겔을 불러다 하나님 보여줍니까?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증오문학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하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불못에 떨어진 자.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와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은 자는 다 불못에 던지리라. 무섭고 믿고 싶지는 않고 이제 미움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는 책, 성경, 증오의 책.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증오한다. 그러니까 이름도 증오문학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묵시문화인을 하는 자는 신전하면서 문자적 형벌을 외면하려는 고급 수작이고, 그래서 성경을 믿을 것 없는 책이 만듭니다. 믿을 것 없는 책이 되게 합니다. 허구라는 겁니다. 증오문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세상에 대한 판단을 양심을 따라 읽지 않냐고 자기들 실제로 다 죄짓고 살면서 감정을 따라 읽으면서 자기들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부정하는 자들로서 성경을 절대 읽지 말아야 할 책으로 만듭니다. 금서. 둘 다 성경의 진리됨을 부정하되 묵시문학이라 하는 자는 믿는 척하면서 믿을 것 없게 만들어버리고 증오문학이라 하는 자는 믿지 않으면서 믿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양자 모두에게 성경은 사실도 진리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나는요 목사로서 그래도 하나님이 2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어제와 오늘 뉴스에서 본 일을 상기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묵시 문학입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여러분 뉴스 다 보고 계시죠? 묵시 문학입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다음에 이어질 일들에 대하여 대비하라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에 그때 이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이게 바로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핍박이 있습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아프다고 다 핍박이 아니에요. 내 이름 때문에 당연히 아픈 것이 핍박이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증오의 대상이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욕하지만 이제는 걸음만 댕겨도 교회만 들어가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왜? 무서우니까 넘어가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서로 고발합니다. 여기 숨었습니다. 저기 숨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보세요. 믿지 않으면 거짓말이 온 천지 구멍으로 다 들어온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장사되니까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예,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돈벌이가 잘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 식어지죠. 이게 묵시적 상황, 실제 일어날 그날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실제 묵시는 뭐 하세요? 믿는 자들의 소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나라를 친다 했죠. 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러면 그 다음도 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어제까지도 연기되었고 아직 멀었다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누가요? 지금 어느 특정 국가를 욕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 있다 하는 말인데, 저 베네수엘라에 지진 와서 지금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지진 나기 하루 전까지도 베네수엘라 목사들 중에도 이 말씀을 읽은 자가 있었을 것이고 태국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일어나기 하루 전날, 오늘 일어났다면 어제라 합시다. 어제까지도 더딘 날이었죠. 나중 이야기였죠. 오늘 아침 건물더미에 깔려 죽은 자들은요, 깨우칠 시간도 없이 죽었고요. 그 죽은 자들을 바라보는 일가 친척 가족들은요, 더 이상 주의 말씀에 더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일이 되어버리면 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시간차는 하루 차이입니다. 아니요, 사실 몇 분 차이입니다. 몇 분 차이인데 얼마나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 있으냐. 몇 분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더디다고 생각했다고요. 더디다. 100일도 아니고 1000일도 아니고 딱 1분 있다가 건물이 무너진 다음에는요, 더디기는 오늘이다 이렇게 말한다.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려고요. 진짜로요. 내 새끼들이 다 깔려 죽고 어미 혼자 살았는데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고 여전히 더디다, 이건 나중에 일이다 말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런 엄마가 어디 있냐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과 후는 불과 몇 분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있기 전에는 1000년 2000년을 줘도 더디대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했다가 이 일이 일어나면 딱 1분 지났는데도 주의 말씀은 더디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젯밤에도 건강하게 잘 걸어다니는 사람은 죽음이 하게 나면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다가 갑자기 밥 먹다가 캐기 웃으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인가? 그런다고요.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고기 쳐갖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먹다가
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술 마시다가도 그 자리에서 KO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겁 안 났겠죠. 지금까지도 주여 하면서도 놀 거 다 놀았는데, 어제도 놀았는데 오늘까지 뭐 하나님이 봐주겠지 하다가 근데 그날 가버린다니까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회개할 아직 남았고 며칠 있다 순회도 하니까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고,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네 오늘 데려가면 어찌하겠느냐. 근데 이 말이 참 불편한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오늘 밤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현실은 현실. 주의 말씀의 성취의 세대에게는, 성취를 진짜 경험하는 세대에게는요, 아무도 더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 세대에게는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아준 겁니다. 특별히 지금, 진짜 지금은요, 여러분 실현과 성취의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이 더디지 아니하는데 내가 더디다고 말한다고 해서 더뎌지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요,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만 더딘 거예요. 하나님은 안 더딘데,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하죠. 갈수록 멀어지고 있잖아요. 롯은 아브라함같이 깨어있지는 못했지만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들어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시간대를 같이 가는 사람이라 하면 욥은 좀 더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려줬죠. 그러면 최소한 어디는 들어가야 되냐? 기다려주신 시간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못한 사람들은요,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시간에 갔죠. 더디다고 생각 안 했어요. 방주 짓는데 비는 뭐 이게 몇십 년이 걸려 이곳에 나와 있는데, 근데 노아는 더디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다음 그 동네 사람들은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기다려주면 시간도 다 지어놓고 문 열었을 때까지도 안 왔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했죠? 늦었어요. 그들이 더뎠어요. 하나님이 더딘 게 아니고 그들이 더뎠어요. 자기들의 더딤으로 방주 문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하라. 반드시 말하라.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반드시 말을 해야 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켰어. 내가 말했다. 말해라.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진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어요. 누구의 말인지 알게 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말의 내용이 사람이 했다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상도 이런 상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거예요. 거짓말도 어지간히 거짓말이 하지 사람이 하면 누가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했다 해야, 신이 했다 해야 들을 만한 정도의 스케일과 큰 일들이, 아무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겁주고 싶어 해도 이사야 말한 것처럼, 요엘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남을 그렇게 겁줘가지고 나도 득될 게 없단 말이죠. 발언 자체가 가정이건 농담이건 해서는 또 안 될 내용들이 많아요. 뭐 여인의 배가 갈리고, 네 각시는 뭐 창기가 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은 막 노비로 팔릴 것이고,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아무리 모지로도 이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의 말이라면 그 자체로 저런 미친놈이 나고 무시해버리면 될 소리같이 너무 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발언이 가능하고 들은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고 반드시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권위를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으시려고, 그래 말한 자는 나다고 마지막 서명을 자기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날을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중심, 지금 시작이죠. 재난의 시작. 여러분 엊그저께 지진 일어난 거 들으셨죠?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베네수엘라에 지금 수만 명이 죽었죠. 그렇게 보고 있죠. 왜? 건물 밖으로 못 나온 사람 수 세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진도 7.2, 그 다음에 7.5, 0.3 올라갔잖아요. 0.3 올라갔는데 강도는 2배 반.
제가 알기로 진도 1이 올라가면 100배 세집니다. 진도 6하고 7은 1이 올라간 게 아니고 100배가 세진 거예요. 100배가. 진도 2.7은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60개 떨어진 거. 7.2가. 7.5는 0.3 올라갔죠. 0.3 올라갔는데 한 200개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200개 아니 100 몇십 개. 예. 지진 강도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째 0. 얼마 차인데 일본은 뭐 6. 얼마 여기는 7.2 0. 얼마 차이네. 아닙니다.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7에는 흔들렸던 게 7.2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진이요 보고된 나라가 10나라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 10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칠레, 어디요? 미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필리핀, 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몇 개 더 있어요. 보고된 나라 10나라입니다. 10나라. 뭐 진동이 느껴졌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 밑에서 일어나. 근데 이런 말도 있었죠. 뭐 우리나라도 우리가 못 느꼈을지 하루에 뭐 100, 200회씩 막 진진이 납니다. 그런 장난 말고 진짜로 여러분 뉴스에 날 지진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하루에 10나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농담인가요? 이렇게 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말해봐야 다 비유고 농담이라고 듣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전해야 됩니까? 선지자들도 하도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날을 진짜 경험하고 있어요. 시작됐고요.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날도 이미 시작됐고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깨어나기를 더디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로 깨어나야 되고 더 이상 잠자기를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는 바는 뭐냐? 더 많이 잠들고 더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진짜 괴롭고 웃음기가 싹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솔직히 제 심령은 너무 괴롭습니다. 심령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답은 딱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하는데 인격을 모독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처럼 아니라고 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큼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나하고 똑같지 않아도 여러분 경건에 힘쓴 자는 서로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강모 집사님 때문에 좀 힘이 났어요. 힘이 제가 아는 표현 하나 쓸게요. 검도에 대강속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칼을 휘두를 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대 크게 강하게 속 빠르게 경쾌하게 크고 빠르고 강하고 경쾌하게 칼은 그렇게 휘두르는 거다. 오늘 기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의 기도에 원래 목소리가 굵지 않아요. 옛날 기도세 들어보면요 자주 멈추고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근데 오늘 기도 소리가요 굵어요. 폭이 더 넓어졌어요. 본인은 못 느끼시는 분데 제가 들을 때 기도가 자주 끊기지도 않고 쭉쭉쭉 나오는데 옛날보다 그 기도가 넓어지면요 말도 넓어집니다. 음색도 넓어집니다. 목소리의 특징이 넓어집니다. 굵고 도로가 넓게 펴진 느낌이에요. 가는 도로가 아니라 넓혀진 도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쭉 뚫린 도로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순간 떠오르는 말이 검도할 때 대강속경 그러더니 대강속경이구나. 기도가 옛날과 비교하면 더 커지고 강하고 빠르고 경쾌하게 됐구나. 이게 바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요 느낌만 갖고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도의 느낌이 달라진 정도. 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주는 그 영적인 느낌만 달라져도 영혼이 힘이 나더라고요. 내 영혼이 경쾌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지금보다 더 못했을 거예요. 이 뛰어나지 못한 설교가 기도가 없었으면 더 떨어졌을 거라고요.
근데 대강 속경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기도 소리만 갖고도 내 마음도 뭐가 좀 뚫린 것 같고 시원해지고 마음이요 움츠러든 게 이렇게 푹 펼쳐지는 그런 느낌에서,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미소 짓고 왔어요. 우리 반주 집사님 봤을 거예요. 경쾌해지는 느낌. 경쾌. 그래요. 나하고 똑같아지고 서로가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요,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같은 영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경건의 능력이 더하면 서로가 서로를 맞으면서 힘이 난다니까요. 예,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깨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서로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여 모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라고요. 더디하지 아니고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우리는 그때 지금을 살고 있어요. 이제 같이 깨어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셨고, 형제의 기도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자매의 간구로 또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한 자매의 간구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간절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힘있고 경건하여 주님을 찾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말씀 묵시에 대하여 들었으므로, 묵시 문학이니 증오 문학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혹으로 삶의 말로 바꾸는 자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사실로 믿을 것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거짓으로 믿는 순간에는 온 뼈마디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과 말씀 사이에 거짓말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썩어 문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도 들을 말씀이 없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기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무너지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있는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주님 마음을 열고 강하고 속히 경쾌하게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묵시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묵시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분명히 심판하리라. 나는 의인을 부르리라. 나는 죄인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나를 찾는 자들은 구원하리라. 내 손을 붙잡는 자는 일으켜 서리라. 거역하는 자는 물못에 던지리라. 짐승의 빗방을 이기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너희의 마지막 속량의 때에 내가 너희를